참 예수님, 김광도 고스마시오입니다. 천형성체 친구들 잘 지냈나요? 오늘은 13과 예수님의 몸을 모셔요를 공부해 볼 시간이에요.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성체성사, 영성체에 대해서 좀 오늘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기 앞서서 교재에 나와 있는 우리 사랑하시어라는 소창 함께 하고 시작할게요. 우리 사랑하시어 주님 베푸신 잔치 온 마음을 다하여 찬미 노래 드리자. 은혜로운 그 몸을 어찌 감히 모시리. 사랑하는 예수님 허락하여 주셔요. 우리 사랑하시어 주님 베푸신 잔치 고이고이 그 축복 온누리에 나누자. 주님만은 우리가 친한 사이 되도록 사랑하는 예수님 허락하여 주셔요. 내가 드린 기도가 모자라긴 하지만 주님께서 내 맘에 자세하게 아시죠. 주님 마음을 모시며 주님 피를 마시니 내 마음을 능겨워 사랑 노래 부른다. 네, 그럼 시작 기도로 우리 사도신경 같이 마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었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13과 예수님의 몸을 모셔요.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재 68페이지에 나와 있는 생명을 나눠주신 예수님이란 마인드맵부터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성체성사로서 주셨는데 그 빵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기적을 더 먼저 일으키신 적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하면은 바로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는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실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레아 지방과 유다 지방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러 고장을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마귀도 쫓아내시고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비유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참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많이들 모여들고 그랬었죠. 사실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쉬려고 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내가 움직인다는 소식을 듣고서 막 사람 달려와가지고 육로로 해서
예수님께서 도착하실 만한 곳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좀 쉬러 가시는 거였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을 보자 또 마음이 약해지셨죠. 또 측은한 마음이 드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또 하느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슬슬 이제 해가 져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말씀드렸죠. 이제 사람들을 보내야겠습니다. 각자 알아서 식사를 해결하자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가까운 촌락에 가가지고 밥을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산을 해야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놀랬죠. 그 왜냐하면은 모여있는 사람들이 5천 명이 넘는 거예요. 근데 5천 명이 넘는 게 장정만 5천 명이 넘는다. 그래서 신부님처럼 이제 다 큰 어른 남자만 5천 명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당에서도 보면 알 수 있지만은 아마 우리 성당의 미사 어른 미사들 나와보면 친구들이 잘 이렇게 살펴보면 알겠지만은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네, 자매님들이 훨씬 많아요, 여자들이. 그렇다는 거는 어른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집단이라고 하면은 그 안에는 이미 아이들과 여성들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은 그런 숫자가 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자, 되게 근데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네, 제자들도 사실 갖고 있는 게 없었거든요. 사실 자기들 그냥 간단하게 좀 쉬러 가려고 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뭐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고 있는데 어떤 한 소년이 제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라면서 자신의 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어요. 그 안에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 있었죠. 그 작은 거 5천 명이 넘는 뭐 아마 추산하면은 한 2만 명 가까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 앞에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것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기적을 일으키신 거죠. 그거 가지고 그 빵과 물고기를 손에 들고 찬미와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이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떼어 나눠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고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죠. 자,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은 음식이 이따시마나 아이고 쳤네. 어마어마한 광주리로 12광주리에 담을 만큼 그렇게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다들 배불리 먹었는데요. 네, 그런 빵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먼저 일으키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은 이 빵의 기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제 그 영원한 생명을 주는 살아있는 빵으로 당신 자신을 내어 주실 것임을 말씀을 하셨죠. 자,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지금의 성체성사로 만들어 주신 것은 최후의 만찬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하고 최후 만찬을 하셨어요. 한 명 유다 이스카리옷은 이제 배신자로 이렇게 좀 밖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유다 이스카리옷이 나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그 빵을 주시면서 이거는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포도주 잔을 이제 돌리면서 내 피다 하고 받아 마시라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당신의 피를 이렇게 나눠주신 모두 이 잔을 마셔라라고 하면서 이 잔은 피라고 했어요. 당신의 피라고 하시면서 그 피가 뭘 하기 위한 죄를 용서하기 위한 그래서 많은 이를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흘릴 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신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리면서 나를 기억하여 이 잔을 마시라고 이제 하신 그 말씀대로 지금도 우리는 이제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지금도 매일의 미사 안에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다시 기억하면서 다시 행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사를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미사를 통해서 이걸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미사 성제. 그래서 미사 성제는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계속 재현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바치신 그 단 한 번의 제사, 거기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잖아요. 그 십자가 제사, 유일한 그 제사를 계속해서 오늘날의 이 시간에 재현하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면서. 그래서 그것이 바로 미사입니다. 그래서 미사에 바치는 제물은 예수님의 몸과 피, 그러니까 바로 그리스도 그분 자체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봉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에서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받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받아 먹고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는 이 미사 후에 이제 더 사랑을 더욱 실천하고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요. 요즘엔 신부님이 좀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이제 그냥 미사가 끝났으니 평화로이 가십시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 편인데, 옛날에 많이 예수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라고, 이렇게 파견을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복음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체성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성체성사는 어찌 보면은 하느님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랑의 열기구에다가 숫자대로 맞춰보면은 되겠죠. 친구들 뭐 하는데 별 지장 없겠지 이거. 잉크 색깔을 깜장으로 하고, 그래서 1번에서 2번으로 3번으로 4번으로 5번으로 이렇게 쭉쭉쭉 선을 연결을 해보면은 그 하트 모양의 열기구가 나오겠네요. 9, 20, 21, 22, 23, 25, 26, 27. 지금 화면에다 그려가지고 조금 39, 40, 41, 42, 43, 44, 45, 46, 47 하고 연결하면 이렇게 그 열기구 모양이 나오니까 이 안에다가 부모님이 이제 그 크신 사랑, 부모님 우리를 키우시기에 밤낮으로 애쓰시죠. 왜 그러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 그래요. 요 안에다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를 잘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실까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부모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닮은 점을 여기다가 이쪽에 이쪽 구름에다가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숙제니까 한번 이따가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 사랑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계속해서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인도 캘커타의 한 빈민가 가운데 특별한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 가난한 이들을 위해 지은 사랑의 집이죠. 이곳에는 남들에게 얻어먹을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 다른 이의 도움을 받으며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랑의 집에 설탕이 떨어졌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캘커타의 소년이 자기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 오늘부터 사흘 동안 설탕을 먹지 않겠어요. 그 대신에 제가 먹지 않은 사흘치 설탕을 제게 주세요. 하고 이 사흘 후에 이 소년이 자신이 아낀 사흘치 설탕을 들고 사랑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마더 데레사 수녀이 말씀하셨어요. 사랑이란 한 소년이 사랑의 집에 들어오는 사흘치 설탕입니다. 그렇게 내가 써야 될 것들, 내가 보통 이렇게 늘 이렇게 일상적으로 하는 것들을 아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남는 거를 아껴가지고 하는 그런 나눔이 아니라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써야 될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참 진정한 사랑의 나눔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그 나눔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주일헌금 내는 거 부모님이 그때그때 헌금 내라고 주실 수도 있지만은 친구들과 용돈에서 나눠가지고 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헌금 다른 데다 막 쓰고 싶은 그런 유혹도 있지만은 하느님께 바치는 금액이니까, 교회에게 바치는 금액이니까 여러분들이 또 충실하게 주일 헌금을 내고 있어요.
그렇게 모인 주일 헌금으로 우리 교회는 교회를 운영하고 꼭 필요한 곳에 도움의 손길을 핍니다. 예, 동네 주민을 위해 마당을 열어놓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또 사순절에는 친구들이 이제 단식하고 금육제를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모아서 성금요일 날이나 성목요일 날 이제 가난한 이웃을 위한 헌금이 있거든요. 자선에 대한 헌금들 그런 것들 통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서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친구들과 힘을 모아서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면 그 나누는 기분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서 이 자리에다가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눠 주신 것처럼 그 사랑을 우리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실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도 신난다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이분들 우리 가족은 이웃에게 어떤 도움을 받았었는지 또 우리 가족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에게 어떤 도움을 준 적이 있었는지 또 우리 가족이 이웃과 나눈 기도 선물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우리 가족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또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한번 집에서도 부모님과 함께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서 생각을 해서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은 생각보다 더 빨리 끝난 것 같은데 계속해서 친구들 기도문 외우기 하고 보건서 필사 다 한 친구들도 있고 아직 열심히 쓰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것들 또 열심히 해주시고요. 오늘 이 영상을 봤다라고 하는 것들 숙제로서 아까 같이 했던 사랑의 열기구 여러분들 쫙 이어가지고 예쁘게 만든 다음에 가운데다가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실까에 대한 이유 나름대로 적어보고 부모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닮았는가 구름에다가 적어가지고 구글 클래스룸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마치면서 우리 또 다음 시간에 고해성사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잘 외우고 있어야 되는 십계명으로 마친 기도 같이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2.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3.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4.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5. 사람을 죽이지 마라. 6. 간음하지 마라. 7. 도둑질을 하지 마라. 8.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9.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10.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친구들도 수고하셨고요. 숙제 잘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